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요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요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사수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이제 위협하는데 어제는 공개 서신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위협을 가했었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벽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많은 도비아가 이제 나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도비아와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또 다른 음모를 계획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도비아가 예루살렘에 사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한 겁니다. 며칠 동안 이 스마야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스마야가 그를 찾아온 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들이 너의 생명을 노리고 야밤에 자객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소 출입문을 딱 걸어 잠그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스마야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마야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뇌물을 받고 변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요, 엉터리 제사장이었던 거죠. 이 일을 꾸미게 된 이유는 13절에 보이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비방하려고 이 일을 꾸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빙자해가지고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불안케 해서 그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려는 그런 음모였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에 매수되어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소식에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이 두려워하며 낙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런 원수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0여 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2달도 채 안 된 시간 만에 이 모든 것들을 해낸 겁니다. 그날이 엘룰월 25일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달력으로 환산한다면 주전 445년 10월 27일이에요. 그렇다면 공사가 시작된 날이 8월 11일이었겠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엄청난 일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니까 이 일을 방해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어떠해야 합니까?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였겠습니까? 아니죠.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 원수들도 성벽의 이 완공된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참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 일을 해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 참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사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뭐였냐면 결혼으로 이 도비아 집안하고 얽혀있는 유다 귀족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8절에 가보시면은 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13장 4절에 가보면은 도비아의 아들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과도 관계를 또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귀족들은요, 참 느헤미야의 일거일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비아에게 17절에 보시면 자주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비아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걸 지시했다고 그래요. 참 거기다가 19절에 보시면 심지어 이 귀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귀족의 등에 업은 이 도비아, 느헤미야에게 19절 끝에 보면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도 보냈다고 합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뭐예요? 협박 편지도 보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일부 귀족들의 이 같은 행위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참 힘 빠지는 일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전의 외소로 피할 경우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은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간다면 그의 행동은 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에게 지금 아무리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 들어간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11절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안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만약 성소에 들어가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을 범한 자다, 이런 지탄을 받게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참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께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4절에 가보시면은 그들을 꼭 심판해 달라는 부탁을 하죠. 여기에 여선지자 노아디아 또 그 밖에 거짓 선지자들을 잊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종교인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매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외소로 피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11절로 가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참 어떻게 보면 성벽 짓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나 같은 자가 어찌.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몸을 숨겨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은 그를 지도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느헤미야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질 않았어요. 겸손하게 나 같은 자가 어찌라는 표현을 통해서 항상 자신에 대한 겸손함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교만이라는 것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남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를 남들보다 더 높이 여기고 자기를 남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죠.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면서 자기를 절대로 높은 데 두지를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1절에서 이 내용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것은 제사장의 신분이 아닌 자로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제사장이 아닌 자로서 내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성소에 들어가느니 내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지금 이런 결연한 의지가 이 안에는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생명부터 보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스마야의 말도 있고 또 명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길이 아니면은 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지도자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강직한 책임감, 철저한 충성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스마야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오늘 밤에 나쁜 것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 자,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그 영적 권위자의 말에 의해서 우리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유혹 이기기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분별해낸 겁니다. 무엇으로 분별해낸 겁니까?
객관적인 진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범하게 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18장 20절하고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이미 주신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그 예언은 의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너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어떤 그 망측한 어떤 일들을 자행하는 기독교적인 무당들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뭔가를 들었다. 내가 뭔가를 봤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고 들은 이 말씀을 뭐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까? 기록된 진리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객관적인 진리에 분명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서서 이 스마야로부터 오는 주관적인 경험, 이것을 딱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선 그 객관적인 진리로 이 주관적인 경험을 배제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에 서서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냈던 거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마귀의 사도인지 그걸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게 일치하는지를 딱 우리가 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스마야가 짝퉁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아차렸던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자존심을 지키려고, 돈을 지키려고, 명예를 지키려고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하진 않습니까? 오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